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처음 7나팔 중에 5번의 나팔을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하나하나 울릴 때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죠. 창조 세계가 흔들리고 무저갱이 열리고. 근데 그 심판에도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다스림심이 있고 정한 경계가 있더라.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강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뭐 하죠? 3분의 1만 타격을 받고 거기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보호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침은 고난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 있으나 보호되고 고난 속에 있으나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게 있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아직 3분의 2가 남았어요. 3분의 2가 남은 거예요. 이 경계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가 있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부르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는 이제 나머지 중에 6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이 나팔은 이제 처음 첫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5번째까지 불렀던 나팔의 절정, 이게 왜 울렸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절정인데, 오늘 6번째부터는 심판의 규모가 더 커져요. 더 커지고, 그리고 그 심판을 묘사하는 묘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진짜 무게는 심판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진짜 무게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21절에 있는 두 구절에 있어요. 뭘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나팔 6번째 나팔 더 커지고 더 강렬해지고 심판이 그랬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이렇게 부르셨는데 사람들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 같으면 기다려줄까? 아유,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이 정도 심판을 보여줬으면, 이 정도로 하늘이 울리고 땅이 울리고 모두 흔들리고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면 이 정도쯤 되면 돌아와야지. 근데요,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경계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이토록 부르셨는데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심판이 그냥 가차없이 차별 없이 그냥 다 주어졌다면 오늘 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을 다 심판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셔 끝까지 기회를 주심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번째 나팔,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경고가 어떤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따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보면 유브라데에서 심판이 풀리는 과정이 13절부터 16절에 나오죠. 6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요. 어디서 나는 음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네 뿔에서 났다 그래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여러분, 이 통일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에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뜰의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지고 성소의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제단이 금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갈수록 금이 되고 점점점 멀어지고 노시 되고, 근데 그곳에서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허공에서 퍼지지 않아요. 허공에서 흩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그 금제단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곳. 그래서 거기에는 구약에도 보면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아무나가 아니라도 자주 들어갈 수 없는, 오직 1년에 1차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금제단은 오늘 계시록 6장 9절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바로 그 제단이 금제단이에요. 또 8장 3절에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연과 함께 올라갔던 그것도 금제단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곳이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금제단이에요. 그러므로 6번째 나팔 소리는, 나팔의 심판이 바로 이 금제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은 오늘 이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음성이 명령을 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여러분,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그 성경에 나오는 강이잖아요. 이걸 이해하려면 두 가지의 배경을 봐야 돼요. 첫째는 구약의 배경인데,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유브라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동쪽 경계가 유브라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강 너머에서 누가 오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침공을 유브라데 강이 넘치는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처럼 유브라데는 심판이 쏟아져 들어오는 방향으로 오늘 성경에는 나타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때의 그 역사적 배경이에요. 여러분, 1세기, 그러니까 1세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후를 100년이 되기 전에 1세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세기의 유브라데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의 국경선이 유브라데였습니다. 이 파르티아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여 년부터 예수님 오신 후 200여 년, 한 400년 정도를 있던 나라인데,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마점술로 유명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주전 53년하고 주후 62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3년 전과 예수님 오신 다음 62년에 로마를 침략을 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성도만 그러겠어요.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 항상 누구를 생각하냐면 언제든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그 두려운 군대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천사가 결박이 되어 있어요. 결박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그때까지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년, 월, 일, 시,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거죠. 이런 표현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은 미래의 어떤 특정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장에 가보면 정말 악기 연주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어요. 쫙 모여있어요. 실력 있고 유명하고 훌륭한 연주자들이 앉아 있어도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지휘자가 지휘봉을 틀을 때 그때까지 소리는 안 나요. 지휘봉이 움직여야지만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심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전혀 움직일 수 없더라. 한마디로 이 모든 사건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지를 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마병대의 수가 나오죠.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그래요. 2만만. 여러분 2만만이 얼마일까요? 2억이에요. 2억. 2만 곱하기 만을 2억인.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나라도 이런 2억이라고 한 숫자 있잖아요. 이 정도의 군대를 가진 곳은 없어요. 지금도 근래에도 어느 나라가 2억이라고 하는 군대를 갖고 있어요. 가질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실제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압도적인가를 그리고 압도적으로 임하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엄청나구나, 대단하구나,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구나, 누구도 막을 수 없구나, 누구도 대적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건 심판이 더 강해지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죠. 처음에는 작은 것 같고 시작인 것 같아요. 점점 커져요. 점점 확장이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도 점점 확장이 돼요.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말들과 또 그 탄 자들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불빛, 자줏빛, 유황빛 갑옷을 입고 사자 머리 같은 말의 머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근데 이런 마병대의 모습은 배경이 어디냐면 파르티아 제국의 기마 군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몰려오는 그 엄청나고 많은 군사들의 이미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병대의 모습이 지난 시간에 봤던 황충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황충도 말 같았고 사자의 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둘 다 뭐를 얘기할까요? 사탄적인 성질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갑옷의 색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 어디에서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색깔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마병대가 어떤 존재냐면 심판을 행하기 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죠. 근데 오늘 불과 연기와 유황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와 또 신명기 29장이나 에스겔 38장이나 여기저기에서 이게 나와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재앙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오늘 지금까지 볼 때 출애굽의 재앙을 떠올리게 하죠. 근데 출애굽의 재앙이 누구는 해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해치지 않아요. 출애굽의 재앙이 10가지가 떨어져도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심판은 재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을 하실 때 보면 재앙이 10가지가 내려지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죠? 구원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대적이 무너지고 이들은 보호가 되면서 나중에는 그 10번째 재앙일 때 애굽은 재앙과 심판으로 무너지지만 이스라엘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에서 말의 꼬리는 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뱀은 계속 사탄을 가리켜요. 12장 9절에서 사탄을 뭐라고 부를까요? 옛 뱀이라고 부르죠. 꼬리가 뱀 같다라고 하는 건 이 마병대, 한 2억이라고 하는 마병대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서 해치고 뒤에서도 해쳐요. 앞에서도 해치고 뒤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세력도 아무리 많고 강렬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근데 이런 엄청나고 강렬하고 대단하고 어마무시하고 그런 심판과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더라. 그래요. 여러분 20절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3절부터 21절까지 중에서 가장 무거운 말씀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3분의 2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엄청난 심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단순히 회개를 못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라는 뜻이에요. 회개를 못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 게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못한 게 아닙니다. 다 봤는데 근데 거부를 한 거예요. 심판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등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병이 걸렸어요. 확실한 병이에요. 근데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진료를 받으려고 온 환자에게 저기 죄송한데 이대로 가시면 위험해요. 지금 당장 먹는 것도 조절하고 마시는 것도 조절하고 습관도 조절하고 다 바꾸셔야 됩니다.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고를 들을 때는 끄떡끄떡 그래야죠 했어요. 그러고서 병원 문을 나섰는데 아무것도 안 바꿔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는 것을 거부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스스로에게 참 관대함이 있잖아요. 아유 설마 죽겠어. 아유 설마 죽이게 하겠어.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신. 이러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고를 분명히 들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손으로 행한 일. 여러분 손은 손으로 한 행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은 삶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정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손을 열심히 씻잖아요. 손을 열심히 씻어요. 밥 먹을 때도 씻고 뭐 할 때도 씻고 손을 엄청 씻어요. 여러분 처음에 씻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엔 알았어요. 뭘까? 이 손을 씻는 것은 발을 씻는 것은 그 하루의 모든 삶 내가 밟아온 삶 행한 모든 것을 회개하며 씻는 건데 어느 순간 뭐만 남았어요? 회개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손 씻는 것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손 안 씻는 사람은 어떡하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건 오늘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의 전부를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대로 돌이키기를 거부한 거예요. 아이, 난 이대로 살 거예요. 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했다고.
왜 바꾸래 왜? 그러면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거부한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이 거부한 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숭배고 하나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이에요.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근데 여러분 이 둘은 따로 떼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뭘로 여기냐? 귀신과 마귀에 대한 경배로 보는데 그 배경과 근거가 신명기 32장 16절 17절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했다. 여러분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누구에게 했다고요? 마귀에게 했고 귀신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건 사탄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경배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까요?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 이런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썩으면 열매는 반드시 썩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금방 표시 안 나죠. 근데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신앙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나갈 때 반드시 결과는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거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렇게 완악한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완악함이 뭐예요? 성경에는 완고, 완악하다, 강팍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강팍해 막. 강팍한 게 뭐예요? 강팍한 거는 마음이 고집스러운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어지간히해서는 금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강팍한 거예요. 바로가 강팍한 거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길가박가 같은 게 그게 강팍한 거예요. 돌밭 같은 게 그게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완악하다. 사람이 완악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악함이 뭘 증명해 주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마땅한가 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심판이 이 말만 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장면이 우리의 눈을 그 다음 10장과 11장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세상, 회개하는 걸 거부한 이 세상.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은 자꾸 사람으로 모아지지 않아요? 인권으로 모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 너 사이가 단절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있던 연결된 모습은 없지 않아요? 아파트에 살도 나만 사는 거지. 앞집에 누가 있는지 위에 누가 있는지 관심이 없지 않아요?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애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애들은 너무 친하대요. 너무 친해. 근데 걔 어디 산대? 몰라.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신대요? 몰라. 그 집이 아파트지 뭐지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우리는.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잖아요. 우리 장로님 어디 사시지? 무슨 일을 하지? 아유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서로를 향해 기도도 하게 되고 뭔가 지나가다 보면 반갑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그 이상 나가지 않아. 왜? 세상은 자꾸 좁혀가. 축축축 좁혀가죠. 그러면서 기준이 누가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자꾸 애들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네가 벌을 받든 네가 심판을 받든 네가 엎어지든 망하든 상관없어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야.
나만 잘 되면 되고, 오늘 이런 것이 세상에 슬그머니 문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근거 속에 살아가는 근거 속에 가장 큰 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사랑할 수 없을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죠? 그때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나는 이 상황은 소망도 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견디지 못해도, 그러나 이 상황도 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진, 나 같으면 중간에서 이탈했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중간에서 빠져나왔을 것 같은데, 그 순간도 이겨주신 주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이깁니다. 나는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예수님이 나에게 흘리신 그 피와 눈물과 그 고통과 이 모든 게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만큼의 값어치를 받은 사람이, 나는 예수님께 그만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이 고난의 여정, 그 치욕과 모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나는 그만큼의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만큼의 가치를 받은 사람이고, 그만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 가서, 나는 적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투자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나를 위해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사람이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안에 자긍심이 안 쓰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는 엄청난 은혜가 들어있고, 엄청난 사랑이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도 주님은 오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해서 차곡차곡 나가시되, 심판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이를 위해 인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 아니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 세상, 근데 이 상황을 누가 뒤집을 것인가, 누구를 통해 뒤집을 것인가를 10장과 11장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향해 직언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유브라데에서 예정되었던 결박이 풀리고 엄청난 군대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엄청난 심판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3분의 2인데,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기를 거부했어요. 오히려 더 우상을 붙들고, 오히려 더 사탄을 경계하며, 오히려 살인과 도둑질을 더 이어갔어요. 이러한 장면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죠. 사람은요, 심판만 갖고 마음이 안 바뀌어요. 저 사람, 병든 사람 데려와가지고 고쳐주면 변화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에게 주어야 될 것은 그 모든 걸 행하시는 예수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냥 고침받은 건 그냥 세상 말로 재수 좋은 거고, 내가 좋은 사람에서 받은 것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심판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참으시고 기억하시고 품어주시고, 그게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우리를 향한 경고예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말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나 우리의 아직 구원이 안 됐고 복음화가 안 됐다 하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뒤집을 만한 한 가지 답을 이 다음 장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돌아오는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리에 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고 계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 나팔 소리가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 그 소리 너머에 있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마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